같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사도행전이라고 붙어 있지만 실은 이 사도행전을 실은 이 사도들의 어떤 선교여행 이런 것들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행전이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수동태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은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생각했겠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 땅끝을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디로 끝나냐면 로마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다고 했다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땅끝에 그러니까 로마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봤고 16장부터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잠깐 요약을 하면 원래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가 돼서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여행을 다녔다면 2차 선교여행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이유는 뭐냐면 그 바나바의 사촌인지 조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친척 관계에 있던 마가 요한 1차 선교여행 때 돌아갔던 그 마가 요한의 문제로 그 친구를 다시 데리고 가냐 마냐 하는 이 문제로 바나바 바울이 아주 심하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다른 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선교여행을 나갈 때 바울이 궁금하잖아요. 1차 선교여행 답을 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갔던 그 지역, 거기 더베랑 루스드라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젊은 제자 디모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혼혈인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이방인.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합력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바울의 평생 동역자요, 평생 주치였던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요? 드로아에서요. 바울이 2번이나 자신의 뜻을 꺾고 방향을 틀었을 때 그 드로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안 해드렸지만 드로아는 어느 도시냐면요. 여러분 혹시 트로이 아세요? 트로이의 목마. 고대 그 전쟁에서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예요. 그 드로아. 자, 거기서 누가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바로 11절입니다. 그곳에서 그 트로이에서 무슨 환상을 봤냐면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을 가고 싶어 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가 어디로 치면 지금은 유럽이에요. 유럽. 그쪽에서 우리를 와서 조금 도와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그 일행과 함께 어디로 가기로 마음을 먹냐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라고 했죠. 트로이에서 자 배를 타고서 어디로 향하냐면 드디어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자, 당시
이 트로이에서 유럽 대륙까지는 100길로 한 닷새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어디에 잠깐 머물냐면 사모드라게라고 사모드라게 섬에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사모드라게 섬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지도 잠깐 그 다음 거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트로이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빌립보 쪽으로 나왔는데 여기 닷새길이에요. 근데 중간에 섬이 있어요. 여기 섬, 쬐끄맣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사모드라게 섬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모드라게 섬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11절에 보시면 이튿날 사모드라게 섬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루 만에 사모드라게 섬에 갔음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네아폴리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네아폴리가 여기 바로 항구 도시를 말해요. 자, 네아폴리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보면 사모드라게로 11절 보시면 직행하여 라고 본문에 나오는 거 보이세요? 우린 직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그냥 그냥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런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당시의 배는 우리 지금처럼 말하는 아주 큰 어떤 그런 기계로 잘 돼 있는 배일까요? 아니면 범선일까요? 범선이 뭐냐면 돛담배예요. 돛담배일까요? 네, 돛담배겠죠. 그러면 돛담배는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자연, 이 바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범선이 돛담배가 자기 마음대로 항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로를 계획했다 할지라도 바람이 다른 곳으로 불면 그 바람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돛담배 범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역풍이 불거나 다른 바람이 불었으면 이 바울 일행은 이리저리 항로를 변경하면서 헤맸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직행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람이 순풍을 불어서 전혀 이리저리 흔들림이 아니라 정말 순항해서 정말 하루 만에 또 그 다음날 만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네아폴리 항구 도시까지 잘 도착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담인데 오늘 우리가 이 얘기 할 건 아니지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순풍만 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예,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은 순풍만 불어야 그게 잘 되는 거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달라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따라서 때로는 순풍을 불어서 그렇게 한 번에 인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또 다른 배를 탔을 때는 전혀 다른 광풍, 역풍, 광풍을 만나서 혼란케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순풍만 불기를 원해서 그것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왜 다른 관점을 갖냐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순풍이든지 역풍이든지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풍이 불 때도 있고요. 그때만 기뻐하실 게 아니고요. 우린 순풍이 불면 막 좋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좋아하고 또 광풍이나 역풍이 불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시냐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순풍이 불든지 광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 거기다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진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토부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하튼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서 바울을 요 네아폴리 도시까지 아주 배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헤매지 않고 잘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이 네아폴리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오늘날 우리 서울과 인천 이 관계로 설명하면 되는데요. 마게도냐의 그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바울이 도착하는 빌립보에 이제 도착할 건데 그 빌립보로 가는 항구 도시가 바로 네아폴리예요. 이 네아폴리는
로마 제국이 건설한 항구 도시로 아주 광경이 이제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 보시면 드디어 바울 일행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네아폴리 항구 도시를 지나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 12절을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는 그 당시 데살로니카였어요. 데살로니카. 근데 여기서 첫 성이란 말은 으뜸되는 도시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데살로니카였고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전초기지,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서 제가 역사적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 이제 들어보시면 로마는 이제 로마 공화정을 끝내고 로마 제국이 되거든요. 근데 로마 공화정의 이 말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그 3두 정치인의 그 세 사람의 3두 정치인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율리우스 시저 혹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정치가였는데 이 사람이 군사 전력가고 아주 많은 업적과 명언을 남긴 사람인데요. 율리우스 시저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데 이 말을 하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이 사람이 한 얘기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거 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점령했을 때 이제 자기가 기쁨으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율리우스 시저가 그 3두 정치 공화정을 끝내고 자기가 독재를 하려는 마음을 먹고 루비콘강을 건너서 이제 독재를 하려고 로마를 점령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명언들을 남기고 이제 독재 정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같이 나누던 사람들이 혼자 독재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둘까요? 아니면 암살 음모를 할까? 그렇죠.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요. 근데 그 시의 가운데 이 시저의 가장 충신이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합력해서 이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 맞아 그 나오는 그 말도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여하튼 이 사람이 독재를 하려다가 자기 옆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가 이 패권을 잡으려고 혼란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이 혼란 가운데 빠졌다가 나중에 누가 이 패권을 잡냐면 바로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잡는데 이게 이 사람이 로마 공화정을 끝나고 로마 제국을 세우고 제1대 로마 황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이랑 연결돼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을 볼게요. 2장 1절 제가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태어나기 얼마 직전에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영을 내려서 이게 호적 정리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1대 황제로 등극했다 그랬죠. 이러면서 본격적인 로마 제국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식민 정책,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식민 정책을 이제 펼쳐요. 그래서 이 빌립보도 그때 이 아구스도 이 황제 때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로마가 어떤 도시, 그러니까 자기 로마 말고도 다른 지역들, 다른 어떤 나라들, 다른 국가 도시들을 식민 정책을 쓸 때 꼭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전초기지, 군사적, 어떤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식민 정책을 쓰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군대들을 이 빌립보로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구조들을 다 어떻게 만드냐면 로마화 시켜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누구의 힘이
떨쳐지고 있냐면 거대한 로마 황제와 그의 권력과 그의 힘과 그의 군대가 빌립보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립보 그러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졌던 그런 로마를 상징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마치 로마처럼 큰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 지금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로마의 거대한 황제 혹은 그 힘, 그 권력 그건 다 알겠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혹은 가장 큰 힘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를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로마가 얼마나 큰 위세를 떨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황제가 이 빌립보 성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퍼레이드 또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행렬식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 바울이 들어간다고 할 때 바울과 그 일행이 들어간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더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일행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가 지난번 말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트로이에서 만난 누가 4명에다가 혹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조금 더 데리고 왔다면 뭐 서너 명 정도 끼케야 10명도 그러니까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사람들의 무리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세상이 알까요? 전혀 몰라요. 세상이 볼 때는 미미해 보이기 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서 선교사 그럼 우리가 그래도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예라도 표하고 또 믿지 않아도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 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바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직 전 세계에 퍼지지 않은 때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만 뭐 조금 알까? 대부분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들 저 사람 무슨 어떤 무슨 설교가나 혹은 어떤 포교 활동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구나 정도만 알지 아무도 바울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무명이고 미미하기 짝이 없는 이 바울 일행이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고 바울이 빌립보에 발을 딛게 하신 게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자,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자, 12절 후반지 보면 이제 빌립보에 들어선 바울이 그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요합니다. 여러분 수일을 요했다는 것은 이제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배를 타고 다닌 여독이 있으니 여독을 풀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하고 기도처소를 찾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원래 바울이 선교행을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장소가 어디죠? 회당이요, 회당.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회당이 있었으면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겠죠.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그럼 보통 회당은 최소 남자, 유대 남자 10명 정도만 모이면 회당이 세워져요. 왜 유대 남자 10명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작은 예배당 같은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나 어떤 그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10명이 안 되면 그런 재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회당을 만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을 만들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만드는 게 바로 기도처소예요. 기도처소. 그러니까 어떤 돈을 들여서 건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만드는 곳이 기도처소인데 이런 기도처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요. 재정이 안 되니까 건물을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많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냐면 물가 근처, 강가나 물가 근처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요. 왜 물가 근처인가? 이거는 유대의 그 종교법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그 어떤 그 종교법, 유대교법, 결례, 종교법 이런 걸 많이 만들었다 그랬죠.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거룩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실은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건 우리 속사람인데, 물론 여러분 속사람도 거룩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거룩을 외적인 것도 아주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그 물동이에서 손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때도 뜯는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배당 시설이 없을 때는 어디를 찾았냐면 물이 있는 물가, 거기서 손을 깨끗이 씻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이 있는 물가에 기도초소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 일행은 유대인이잖아요. 일단 바울은. 그래서 그걸 알아서 어딜 찾냐면, 자 13절 보면 기도초소를 찾고 문밖 어디로 나가요? 강가. 그래서 물가로 나가는 거예요. 아, 물가로 나가면 기도초소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갔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강가, 그 길가로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모여 있냐면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거기 앉아서 누가 있어요? 모인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은 마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초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거 보이세요?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울이 여기 여자들 모였으니까 말을 거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에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유대인인데다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 말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 여인들, 그리고 더구나 이 여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하고 말을 거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부정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이런 역사 일어날 때 5,000명 그럴 때 거기에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인구수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안 들어가요. 남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남녀 평등의 시대가 와서 우리 여인들이 어떤 여건이 신장돼서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여인들은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이런 어떤 그 인권이 낮았고 무시당하던 시대예요. 더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개종한 자잖아요. 기독교로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죠. 만약에 바울이 여전히 유대인의 관점이 있었다면 절대 이 여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여인들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여인들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왜 말을 걸었을까요? 말을 건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 기도초소에 왔는데 이 사람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을 건 이유가 뭘까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에 온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이 여인들에게 말을 건 목적도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나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세리, 창기, 그 다음 죄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안 것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인들에게 말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도의 신비와 우리 믿음의 신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혼자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있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확장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다 그것이 믿어지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믿던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자, 똑같이 예수님을 전해도요, 아멘 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거든요. 물론 최종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모르니까 확정질 수는 없지만, 여하튼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까 바울이 분명히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여자들 여러 명에게. 그런데 그 강가에 있던 여러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여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여인들 중에 한 명만 주목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원래 하나님을 유대교처럼 유대인 섬기곤 있었는데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여기서 말을 듣고 있을 때는 누구의 말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인데,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때 누가?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어서 누구의 말을 따르게 한다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한다.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인치심하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우리 주심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서, 루디아가 택한 자여서 그가 바울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게 전도의 신비고 믿음의 신비예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전인격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도록,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왜냐면 많은 목사들 중에서도요, 이 신비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가 나의 참된 주시고, 그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나의 유일한 주시요 아버지요 창조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 그걸 선물로 받았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신비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전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이러겠죠?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 원래 유대인이었죠.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예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냐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인데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무에 이제 매다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런 벌이 있었을 때 그 시체 그냥 두지 말아라 말하면서 나무에 달린 건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래요? 나무에 달린 거는 누구한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죠? 나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 저는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똑같이.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힘이 아니고요. 담에게서 누구의 습격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습격을 받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힘, 불가항력적인 힘, 내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 하셨냐고 절망할 때 있으시죠? 그럼 도망가면 되잖아. 예수님 안 믿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하고도 또 어디 와 있어요? 또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 보이세요? 또 주님 앞에 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인지심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막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원망하다가도 불평하고 다시는 안 믿을 것은 펄펄 뛰다가도 어디 와 있죠? 다시 주님 앞에 머리 꿇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는가?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치심.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습격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 맞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제 말 이해하세요? 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못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셨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의 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압도당해 봤잖아. 불가항력적으로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참된 주인 그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여기서 좀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거. 이거 창조에게요.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는 빛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아는 빛. 아는 빛. 이 빛을 누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누가? 하나님이 친히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알게 된 우리는 여기에 빛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만 이 빛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빛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기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목적이 제가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그거 하려고 여기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저는 여기에 설교자로 서 있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전도자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빛을 드러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빛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그건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가벼울 수 있어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고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자, 실제로 지금 이렇게 루디아가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을 영접했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역사하니까 받아들이니까 아까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 후서와 같은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기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루디아 집에 일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옷감 장사니까. 왜냐면 자색 옷감,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좋은 빌라도 같은 좋은 옷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루디아 집이. 그럼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속들을 다 예수 앞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죠. 그래서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5절 보세요. 거기 예비됐던 그와 그 집이 다 어떡하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5절 후반절 보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알거든. 그 바울 일행을 어디에 머물라고 말하죠? 자기네 집에서 유숙해라. 하룻밤만 재우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머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치러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최소는 남자예요. 남자. 장정만 최소는 작게는 4명에서 많게는 7, 8, 10명 정도. 이 10명을 한 끼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루디아는 자처해서, 지금 루디아가 강권하는 거잖아요. 루디아가 왜 자처해서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머물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처럼 뭐 목사님들 다 대접하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해서 주의 사자를 다 대접하면 우리 집이 이 루디아의 옷감 장사 집이 더 잘 돼가지고 뭐 더 부자 되려고? 아니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루디아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왜 바울을 가지 말고 여기 쓰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요.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해 보니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영접한 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참된 복음을 아는 주님의 제자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건 결국 사람을 세우는 거랬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뭔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어디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슴에 품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기 위한, 제가 여기서 매주 설교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예수 안 믿는 초신자한테 구원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그렇게,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전해야죠. 예수가 우리의 주이심을. 루디아에게도 이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게 있는 게 진짜 제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지금 집을 내서 여기서 바울이 이 빌립보 지방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지방에 복음이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 일행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이 루디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빌립보가 로마의 작은 로마로 어떤 일의 전초기지가 된다 그랬죠. 어떤 일들이 펼쳐나가는 전초기지, 전략 요충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강한 힘을 여기다 쏟아 부은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의 복음 전해진, 이 전초기지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이 그 요한이 소아시아에 걷던 그 7교회, 대표되는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 7교회가 거긴 7교회지만 말하자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는 상징성을 지니는 교회죠. 거기 7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가 있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루디아가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16장 14절 보세요. 어디예요? 두아디라 시에 보여요? 보이십니까? 지금 두아디라 지방에 있던 루디아, 이 오늘 이 미미해 보이는 바울과 루디아의 어떤 복음의 열정이 두아디라 지방 전체의 교회를 만드는 미래에 몇십 년 뒤에 역사를 일으킨 거 보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이 복음이 유럽, 이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을 필두로 유럽 전역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이제 유럽에서 복음이 확산돼서 이것이 서유럽,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대성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일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러면 거대한 걸 꿈꾸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을 주세요. 제 권력을 주세요. 제가 그 힘과 권력과 돈만 주면 제가 주시는 돈과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확장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얘들아 복음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세상이 가졌던 힘과 권력과 돈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복음이 돈과 힘과 권력과 어떤 군사 힘으로 전해진다면 가장 그 당시를 지배했던 로마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 로마의 힘을 빌리고 로마의 군대 힘을 빌리고 로마 황제 힘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빌립보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로마라고 그랬죠. 로마를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그런 로마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미미했던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을 것이며 무슨 권력이 있었을 것이며 무슨 힘이 있었을 것이며 무슨 군대가 있었겠어요. 그는 누구만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가 사랑했고 그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하여 그 빛을 자신의 가슴에만 담을 수 없어서 그 빛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아무 힘도 없었지만 미미해 보이지만 빌립보의 발을 디뎠고요. 그리고 루디아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구수에 쳐주지도 않는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여인들을 만났을 때 미미해 보이기 짝이 없는 마치 세리 창기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저 루디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정에게 그리고 루디아가 그 가정에게 초청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바울이 과연 이 일이 나중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그리고 로마를 지나 그 다음에 대서양을 지나고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전 세계 아프리칸이 전 세계로 퍼져갈 걸 기대했을까 이때? 그런 거 일도 몰랐을 거예요. 바울은 그냥 오늘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있으면 하나님 제가 돈이 있으면 할게요. 제가 힘이 있으면 할게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실 때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청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밥을 해주고 청소하고 같이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나가서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내 이웃과 형제들 혹은 이웃들에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빛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결과를 말해요. 결과.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가 몇 년 목회를 했으면, 우리 교회가 몇 년 세워졌으면 지금 몇 명이냐, 지금 우리 재정은 얼마냐. 여러분, 결과는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 빌립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거대한 성 빌립보에 미미해 보이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 그리고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오늘까지 씻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이건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과정이야, 과정.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 이건 죽을 때까지도 과정이에요. 최종 결과는 누구 앞에 설 때 알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때로는 순풍이 불든, 때로는 역풍이 불든, 광풍이 불든 끝까지 과정이에요. 좋은 날이 있든, 흥하는 날이 있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과 루디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뭐를 쓰고 계신다고요? 역사를 쓰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는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때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이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그동안 예수 잘 믿었으면 그 잘 믿은 결과가 뭐냐고 자꾸 들이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요. 과정, 지금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과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길 끝에서만 주님을 볼 수 있냐면, 좁고 협착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로만 갈 때만 이 길 끝에서만 누굴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넓은 대로 안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저는 본질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본질이 뭐냐면 말씀이 본질이잖아요. 말씀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장착해야 될 것은 세상의 안목이나 세상의 평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 얘들아, 너희들 속지 마라. 빌립보가 거대한 로마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미미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인구수에도 쳐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는 힘과 권과 권력이 없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신실한 믿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오늘 내 역사를 쓰고 있는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이 없어서요, 돈만 주시면요, 혹은 힘이 없어서요, 힘만 주시면요, 권력은, 이런 얘기 필요 없겠죠. 주님,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인도자가 기도할 때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보여요. 우린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는 소년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본질을 꼭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걸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이 안에 본질을 붙잡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이 본질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역사를 써나가는지 한번 보고 싶고 그 증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일 수 있을수록 말씀의 본질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내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뭔지, 어떤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믿음 붙잡을 때 오늘 미미해 보이지만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 세계를 정복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또 나도 보세요. 여러분 어때? 다 유명해 보여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 다 무명이죠. 미미하죠.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나 보세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빛 보이세요? 믿음의 빛 보이세요? 아멘. 이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부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치 바울이 미미해 보이지만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신 것처럼 어떻게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쓰시는지 보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